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기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발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셔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말구 위로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참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열문화의 비유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조금 복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선하시고 명철하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을 죽인다고 할 때 애굽으로 잠깐 피하시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유대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 주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 이렇게 다니시게 이제 되는데, 아기 시절에 헤롯의 이런 그 살인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잠깐 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아기 예수님이 피난하시면서 지내셨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기념교회가 이제 그렇게 서 있고, 여러분, 이집트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곱틱교회라고 그럽니다. 무슨 교회? 곱틱교회. TV에서 이제 곱틱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곱틱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귀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곱틱교인들을 가리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요? 곱틱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집트 그쪽이 전부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만 있으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곱틱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불을 사르고 핍박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셔서 이제 피하셔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시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가시다가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의 활동의 중심 무대가 가버나움이었었습니다. 어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생애 전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을까라고 할 때 8번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몇 번? 아기 때 올라가고 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고 그런 적 12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8번 정도 올라가셨는데 지금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쭉 오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먼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서 들어가면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 나오면서는 이제 삭개오를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뭐라고요?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몇 번째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8.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이었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km,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2km, 3km 정도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어봐서 몰라요? 네. 대강 그냥 얼마나 걸리면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손에 물통도 들고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40분 하늘 땅 쳐다보고 천천히 걸을 때 아마 보통 30분, 빨리 걸으면 20분, 더 빨리 이제 달리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30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29절 끝에 보면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요 이 두 사람의 제자가 누구였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아니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는가. 많은 연구를 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베드로와 아마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추진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나서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사려가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는 베드로와 사려 깊은 요한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보거든 이제 풀어오라, 이제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중요하냐? 베드로와 요한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3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일을 맡기고 싶은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가셨고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2명의 제자를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이제 보내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한국에 지금 5만 5천 개 교회 내지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몇 교회? 많이 잡으면 6만 개, 적게 잡으면 5만 5천 교회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통합측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9,400개 그러니까 9,400 몇십 개 그래 9,500개, 9,400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한 200만 개 교회가 정도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만 5천 개, 6만 개 교회가 우리나라가 있고 전 세계 200만 개 정도 되는 조금 더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이 덜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요약을 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더 일을 맡기고 싶은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덜 맡고 싶은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틀림없이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70명, 120명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싶어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될 것인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일을 맡기시고 싶고 주님이 귀한 일을 더 맡기고 싶고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인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목사 이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귀한 일을 맡길 만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국에만 해도 수억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셔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영혼을 맡기시려고 한다면,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12명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그런 마음 드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저들 셋만을 꼭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12제자였는데 여러분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들지 못하고 나머지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도, 이렇게 보내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기도할 때도 가까이 데리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속하였다면 왜 예수님은 저들만을 편애하시고 저들만은 데리고 가시지? 이런 생각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저들만 편애하시고 저들만 사랑하셔, 우리는 별거 아닌가 봐, 쭉저이 같은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봐.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내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일까요? 예? 여러분, 왜 나는 이런 일 할 때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 저 사람만 세우고 저렇게 되는 것일까? 그게 성숙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모양이지, 내가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저렇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분에게 있는 모양이지, 나도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혹시 그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주님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틀림없이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겠고, 요한에게서, 야고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일을 맡기실 만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요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키우고 내 빈부를 키우고 더 주님 앞에 신뢰를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고 성숙한 교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평생 들어쓰임 받는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들어 쓰임 받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이 두 제자처럼 요한인지 베드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귀한 일을 쓰임 받았던 이런 두 제자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종들을 들어서 쓰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들어서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나귀 새끼를 주님은 들어 쓰셨을까? 먼저 주님은 순결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를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깨끗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나귀를 우리 주님이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분은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폰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을 부으면 물을 쭉 흡수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의심 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며칠 사용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참을 향하여 성결하게 가고자 있는가?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나귀처럼 순수하고 순결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존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주인됨의 권리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왜 그러냐고 묻거든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조금만 더 마음에 들게, 누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들게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옆 사람 마음에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되나 모르겠네요. 이제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주라고 하는, 이건 왕이고 주. 이쪽에 주잖아요. 이제 주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한문으로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주라고 하는 말은 왕, 임금 왕 위에 뭘 하나, 점을 하나 더 찍은 게 이제 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띄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은 임금을 말하지 않은 왕보다 조금 더 높아요. 조금이 아니라 왕보다 높은 존재가 뭐예요?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제 그런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그 무엇이든지 드려야 되는 것.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거 삼으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시간을 쓰시겠다고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분은 물질을 쓰시겠다고 할 때도 있고 어느 분은 건강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주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나귀 주인이 자기잖아요. 자기가 나귀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제자들이 와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던 낯선 사람이 와서 왜 그러느냐? 주인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이해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 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 자, 고백 못 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못 하는 이유를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나올 것 같아서. 예. 물질의 주인도 누구?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다 내가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인하고 타협해라, 설명해라, 설득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것이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 생명 누가 책임지세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물질 누가 책임지세요? 자녀,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의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에 주님이 책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32절부터 35절을 읽어봅니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33절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그때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그러자 임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죠. 어떻게? 주가 쓰겠다라. 그리고 35절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할렐루야. 나귀의 주인이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마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주인은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주님의 말씀에는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렇게 물을게요. 있을까요? 아니, 그냥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까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손해날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그때는 눈 딱 감고 어떻게? 어떤 분 눈 딱 감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눈 뜨고 순종해야지. 눈 딱 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목사의 말이 순종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질서에 순종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통해 나타나게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고 비합리한 것 같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요, 눈 딱 감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나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인의 입장에서,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잘 키운 나귀 새끼, 어느 정도 되는 나귀 새끼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나귀 새끼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뭐 생각해도 이게 기쁨으로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제 띄워달라고 그러니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귀의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나귀의 주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순종하고 나중에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고, 아 그것이 축복이구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그것을, 그러자 이제 예수께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나귀의 자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이제 나귀 새끼 가져왔느냐? 그럼 너희들이 옷을 벗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은 이렇게 망토같이 되어 있고 벗으면 이렇게 다우통이 벗겨지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 옷을 이제 나귀 위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은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두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름을 붙이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발적인 순종. 아주 안 따라하는 분들 없도 따라 해보세요. 자발적인 순종.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요청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순종을 가리켜서 창의적인 순종이다. 창의적인 순종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행복을 드리는 것일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성교에 보면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나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수요일 모여서 수예배 드리라, 그것도 7시 반에서 모여서 드리라,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라, 1시간 10분 예배,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이지만
이제 뭐 개념적인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 테니까 하여튼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합해서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안식의 의미도 있고 주일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쉼과 안식은 다른 겁니다. 전에도 설명했죠. 쉼과 안식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제 쉼은 핸드폰에 전원을 꺼놓는 게 쉼이에요. 근데 안식은 뭐냐? 이 충전기에다가 전화기를 올려놓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쉬기도 하지만 충전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그런 것이 주일입니다. 그런 개념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주일은 분명히 이제 성경에 보면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교회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한국교회가 수요일날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언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이다 보니까 금요기도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금요기도회가 됐어요. 요즘은 줄여가지고 1시간, 2시간 하고 끝나지만은 그래요? 또 성경에 보면 너희들 날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창의적인 순종을 하는 분들이다.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한국 사회를 붙들고 이민족을 붙들고 세계 평화와 열방을 위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의적인 순종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았던 제자들, 창의적인 순종을 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분들처럼 창의적인 순종을 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이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창의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실 거예요. 오늘 창의적인 순종으로 수요 기도에 나오신,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창의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곁에 두시고 그들을 들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나귀를 끌고 왔어.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자 겉옷을 벗어 나귀에 걸쳐서 예수님을 그 위에 이제 타시게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6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소리내 읽어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들. 가실 때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길에서 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다 걸쳐놓고 예수님을 모셨더니 구경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길에다 펴기 시작했다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을 행할 때 이런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평신도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 직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선한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럴 때 그 선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말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들이 먼저 겉옷을 예수님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 타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게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참 은혜가 됐습니다. 먼저 선한 행동하고 먼저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 모이는 곳에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성도들 간의 문제일지라도, 교회 문제일지라도, 나라 민족을 간의 문제일지라도 확인되지 않은 흘러다니는 떠돌이는 말이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일 수도 있고 교회를 허물 수도 있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듣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그럴 때 누구에게 축복이 되는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가정 공동체에 축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한 행동하고 선한 말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럴 때 축복이 흘러넘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 걸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펼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했기에, 먼저 믿고 먼저 예수를 이야기하고 먼저 예수를 따른 이들이 했기에 그들이 따라서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항존직본 제식들의 사명이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신앙으로 우리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서 선한 영역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신 분이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이시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에? 여러분, 겉옷을 좀 벗어주세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권면했습니까? 안 했어요. 만약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막 방송을 했다면 그들이 따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 제자가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선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들에 깔았을 때 다른 사람들 보고서 따라서 길에 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용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회를 하다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뭐를 안 한다고요? 인사를 잘 안 해요. 목사님, 청년들 좀 교육 좀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좀 보면, 어른들 좀 보면 인사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귀한 거 하나 배웠어요. 목사님, 네, 그러죠.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장로님,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장로님, 몇 번만 청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먼저 아는 체 좀 해주고 먼저 한번 인사 좀 해줘 보세요. 먼저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몇 번 지나고 나면 청년들이 장로님께 뛰어와서 인사할 겁니다.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아셔요.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라. 누가 인사해 주기를, 누가 섬겨 주기를, 누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성경적인 방식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먼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겉옷을 덮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길에 겉옷을 깔았을지도 모르게, 웬일인가, 그래야 하는 줄로 따라서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 된 우리에게서 열심히 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고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일 때 초신자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때, 덕스러운 행동,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새로운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처음 온 분들이 따라서 말하게 되고 따라서 행하게 되고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따라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참 이 말씀 별거 아니잖아요. 제사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타시고자 하시는 나귀 위에 깔았다, 덮었다. 예수님이 모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분위기, 그런 우리 교회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주인된 권리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순종하는 사람, 창의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풀어 끌고 오너라 말씀에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비록 명령하시지 않은 것일지라도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 겉옷을, 여러분 말씀만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제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둘치면 걸치면 옷이 되고 펴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소중했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자를 가지려고 서로 제비를 뽑았죠.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깔았을 때에 기쁨을 가지고 겉옷을 깔았을 때 선한 영향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선한 축복의 줄기들이 선한 영향이 흘러가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주님 앞에 행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좀 시간이 가지면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 후에 이 낙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이 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의 등에서 내리시자 나귀는 평범한 나귀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등에 타시자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예수님 등에 모시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모시는 것보다 힘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에 타자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에 내리시고 일상의 나귀로 돌아가서 누가 하나 집중했을까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등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귀해지고 존귀해지게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해가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축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데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조금이라도 주님을 아는 저희가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